4인4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지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먼저 갔는지 그런 말을 먼저 배웠는지 모를 만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1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시골교회 부흥회가 있으면 어른들 부흥회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곤 했지요. 그 철없는 시절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성적 같은 데 보면 장래 희망 목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상급 학년이 되고 청소년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시골교회 전도사 목사님들이 좀 그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좀 이렇게 새까만 양복에 다리미질해서 반짝반짝 그리고 그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들고 따라다니시고, 아 저거 내 체질이 아니다 생각하고 목사가 되기를 나는 이제 거부하고, 제가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거창고등학교 명문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제가 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육군 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먼저 이제 학력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혈압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달리기도 한번 못하고 돌아와야 했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는 혈압이 약간 낮거든요. 고혈압으로 제가 판정난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고혈압이 되어서 거기서 제가 돌아왔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나는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꿈꾸던 육군 사관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못 먹는 소주를 한 병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태릉 기찻길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데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척척척척척척 들리더라고. 거기서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번 죽기로 결심하니까 죽자. 그리고 그대로 딱 뻗어 있었어요. 근데 기차 소리가 왕 하고 지나갔어요. 죽었게 살았게. 살았으니까 여기 있지. 근데 못 먹는 술을 먹고 나니까 속이 다리니까 거기서 굴러서 저 논두렁에 엎드려서 그게 기찻길인 줄 알고 누워 있는 거야. 근데 기차가 위로 횡 지나가고 나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서원했던 생각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가슴 속에 찡 하고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목사 만들어서 쓰겠다. 그 생각이 벌떡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 내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충신교회 동부 이촌동 박종수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충신교회에서 신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에 저 산상 집회가 있어서 교회 안에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큰 북을 쳤어요. 앞에 서서 큰 북을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큰 북을 치시는데, 그 기도 시간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한국 교회의 여호수아가 되거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국 교회의 여호수아가 된다는 게 뭔가를 그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한국 교회 여호수아로 불렀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종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나를 향하여 문을 열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때부터 성경은 침묵하는 거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관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다가 인생이 꼬일 때에, 문제가 일어날 때에, 아프고 상처가 났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회복권이, 치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무두셀라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 969세를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죠.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가? 한 명이라도 더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순간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 심판이 온 거야. 에녹은 인생의 끝이 있다. 인생의 종말이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세 번째는 지도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사건.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 국제공항 텔아비브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는 손을 번쩍 들고 모세의 나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무슨 모세의 나라입니까? 아니 모세는 당신네 나라 영웅이 아니요. 말도 마시오. 모세가 무슨 영웅입니까? 모세 때문에 이걸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물었는데 사실은 카나다로 가려고 했는데 모세가 말을 더듬는 바람에 카카카카 나나나나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고. 늘어지게 살 팔자인데 이 모세 하나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한다고 조크를 하더랍니다. 우리 모세 그러면은 영웅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실상 모세를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영웅적인 기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약점을 가진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려고 했을 때에 성경 인물들의 마지막에 좋은 점만 보고 그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영웅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들의 약점, 모자라는 점, 실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모자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약점이 많아, 실수가 많아, 지금까지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거야. No.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 종살이를 하던 시절 태어났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 근데 사내 아이를 낳은 모세의 어미가 이 아이를 바로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응애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다가 바로 공주와 궁녀들이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궁궐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라 이름이. 모세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렇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한다면은 물에서 건져낸 놈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 이런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수동태로 돼야 되는데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낼 자, 건져낸다 능동태로 되어 있다. 좀 이상하잖아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한다면 수동태가 돼야 되는데 능동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모세 이름 속에는 그들이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미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모세는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소명을 가졌어요. 나는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된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 나이가 마흔이 다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우는 걸 보고 한 방 주먹을 퍽 쥐어 박았는데 애굽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의 밀고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남의 양을 치면서 하숙을 하다가 그 하숙집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다가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접어야겠다. 자기 백성을 건져야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오신 거야.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될 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I'm something, I'm somebody.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I'm nothing, I'm nobody.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요 큰 용사여 그랬을 때에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거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고 믿을 때에 I'm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언더핸드 투수로 미국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던 김병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무적 선수가 되어서 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거예요. 상대는 뉴욕 양키즈, 명문이죠. 근데 이 김병현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애리조나의 다이아몬드 백스 팀이 3성 1패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잖아. 5회전이 됐는데 5회전에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공 하나만 탁 던지면 이제 우승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공을 딱 던졌는데 홈런을 맞았어. 또 두 번째 던졌는데 그 공이 역전 그 땅을 탁 들고 돼 고개를 들고 될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6회전 공교롭게도 또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3볼 하나만 언더핸드 투수가 탁 던져서 하면은 우승을 하는데 또 동점 홈런을 맞았어요. 20살 간 넘은 어린 선수가 고개를 떨구고 절망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이 다이아몬드 백스 팀에 소속되어 있던 애리조나 야구 팬들이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에 김병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김병현 선수를 사랑한다. 다이아몬드 백스 팀의 감독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김병현 선수를 사랑한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 팀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나는 김병현 선수를 마운드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병현 선수에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에 그 절망적인 순간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한 번 뿌려진 공을 내가 다시 붙들 수는 없지 않느냐. 다음 공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난
되게 감동받았어요. 문제는 이 김병현 선수가 당했던 것 같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에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던 일들이 산산이 부셔지는 아픔 가운데 우리가 좌절, 절망, 낙심, 낭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와 그러지 않은 사람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가진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나면은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로 부름을 받았잖아. 내가 하는 이 목사로 부름받은 이것이 정말 소명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요.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밤잠 자지 못해도 피곤해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설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목회를 하면 힘이 드는데 내가 일을 하면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거야. 세 번째는 내가 일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 결과가 좋아. 언제나.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일을 하다가도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실패할 때가 있어.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절망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과 힘과 용기가 있는 거야.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하는 일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쉬워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위기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시골 학교 거창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창고등학교는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직장을 구해라.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거라. 왕관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십자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거라.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곳으로 가거라. 내 마누라가 한사코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거라.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은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교장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는데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세계적인 설교가였어요. 웅변가였어요. 저희들이 새벽에 가서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하고 그 사이에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설교를 하셨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할 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란다. 거기에는 너희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패가 있을 수 있을 거야. 방해꾼들이 있을 거야. 막다른 골목에서 쓰러져 넘어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Don't give up, hold on, don't give up, hold on, never, never, never. 근데 이분이 털리를 끼셨는가 봐. 그러니까 never 하다가 털리가 툭 튀어나갔어요. 그분이 얼굴이 벌거지시더니 밑으로 내려오셔서 털리를 손에 들고 먼지를 툭툭 가더니 끼우시고 다시 Don't give up, hold on, never, never, never. 와, 그 청소년 시절에요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우리는 전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외침이 지금도 내 피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삶 속에 목회 속에 생활 속에 녹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시대가 영웅을 낳는가 영웅이 시대를 낳는가 이것은 오랜 사가들의 질문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지도자로 부르시고 쓰실 때에 그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가 있고 영웅적인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떤 처리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친히 쓰시는 사람, 그를 두고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흔히 우리는 야망과 비전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야망은 자기가 꾸는 꿈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이 야망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지배자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아니에요. 이 지배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죠. 성공한 사람이죠. 정치계에 성공한 사람,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 목회자로서 큰 교회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지도자는 아니에요. 부러움의 대상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지배자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지배자의 소리는 한때 세상을 뒤덮는 듯 하지만 반드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지도자의 소리는 역사가 흐르면 흘러갈수록 그의 소리는 오고 오는 세대 후진들의 양식이 되고 신금을 울리게 되는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존경받는 한국교회 양식이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못자국을 걸어가면서 순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그분, 누가 그를 부러워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존경하거든요. 그를 두고 우린 지도자라 그런 겁니다. 사육신의 소리, 백범 김구의 소리, 도산 안창호의 소리, 그는 지금도 우리를 울리고 있는 것이거든. 우리 민족의 양식이 되고 있는 거거든. 그를 두고 우리는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지배자가 되는 것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쓰는 사람은 지배자일 수 있어요. 정당이 필요로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배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르시고 당신이 꿈을 주시고 당신이 방법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당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있거든요. 청사진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이루어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존경이 되는 사람, 그를 두고 우리는 지도자라 부르는 거죠.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가 행복할 때가 어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치도록 좋아서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해. 미치도록 좋아서 기뻐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는 행복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기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지배자는 가격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지도자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월급이 얼마인가, 또 뭐 얼마만큼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가, 자동차가 얼마나 크고 집이 얼마나 크고, 이런 것은 가격은 될는지 모르지만 가치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인가, 인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인가, 이것이 가치거든요. 가치. 가격을 따라 살아가는 지배자가 아니라 바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쓰임받는 사람. 우리 집에도 보면은 큰 그릇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밥 담고 국 담고 나물 담고 간장 담고 김치 담는 요만한 그릇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 사회가 모든 자기 자녀들을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 되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야. 쓰임받는 목사가 아니라 큰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어지러운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 집에서 큰 그릇은요 별로 필요 없어요. 이따만 한 백이. 그럼 김치 담을 때 한 번 담그고 1년 내에 올려놔야 돼. 그런 거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웃집에 빌려다 쓰면 돼요. 그런데 간장 담고 나물 담고 김치 담고 밥 담고 국 담고 아침 저녁으로 들랑달랑 쓰임 받잖아요. 이게 바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라는 거죠. 인생 살아가다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를 필요한 사람이 없어, 이것처럼 절망적인 게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이 이게 혼돈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이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나타나신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모세,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라.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이름이 모세잖아. 나는 내 백성을 건져낼 거야, 사명을 가지고 살았잖아. 40년 동안 그것을 준비했고 실패했지만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늙은 양의 젖을 짜면서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 근심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은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움켜 닦으면서 하나님 이제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기다렸어요. 장인의 손을 붙들고 어르신, 이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내 백성을 건지러 내가 이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들고, 여보,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시 내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리마를 타고 뼈한 먼지를 일으키며 가자, 내 백성에게로 다가닥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 알통이 남아있고 내 눈에 총기가 남아있고 내 백성을 건져야 됐다는 불덩어리 같은 사명이 있을 때 오시지. 이제는 늙은 양의 젖이나 짜면서 내 생애를 마감해야 될 이 시점에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아니, 군대 쫄병이 대들어도 막 맞을 텐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모세를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주먹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한번 자기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주먹을 휘두를 때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억지로 끌려갈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아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이게 믿음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불신앙이란 얘기인가?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가지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불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이렇게 엉뚱한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 백성에 갔을 때에 네가 누가 보내서 왔노?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좀 더 직역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나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얘기야. 왜 이제 80에 나를 부르십니까? 이 늙은이를 불러 어디에 쓰시려고요? 내가 너를 10살에 부르면 네가 10살에 아멘 하면 되는 거고, 네가 80에 부르면 80에 아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100살에 불러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너를 부르면 죽으면서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으면 그게 인생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아져서도 낮아져서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가져도 못 가져도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옹기가 나를 금그릇으로 만드시지 나를 왜 오강단지로 만들었어요? 나를 좀 밥그릇으로 만들으시지 나는 왜 이렇게 냄새나는 된장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내가 만들고 싶어 만들었다. 너를 그렇게 쓰고 싶은 게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장로교 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옥길을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지옥 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겠다는 거죠. 자, 이 모세를 부른 산이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성경에 여러분들이 호렙산도 나오고 시내산도 나오는데 원래는 호렙산에 시내산에 이게 같은 거예요? 똑같은 산이에요. 흰말이나 백말이나 궁뎅이나 응댕이나. 네. 호렙산에 시내산은 같은 거야. 근데 반복돼서 서로들 다른 이제 산의 이름은 나오는데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산 등성이 산 전체를 일컬을 때는 호렙산이라고 그래. 근데 호렙산의 정상 봉우리를 얘기할 때는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 호렙산에 제일 많은 나무가 뜰기나무야. 바싹나무는 앙상한 그 가시나무. 장렬하는 태양, 사막에 태양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는데 저절로 훅 하고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뜰기나무거든요.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아무도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뜰기나무 앙상한 기둥감으로 쓸 수 없는 쓱가래로 쓸 수 없는 아무자기도 쓸 수 없는 이 뜰기나무는 모세 자신을 얘기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노예 생활로 이제는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는 어떤 세계 열강들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히브리 민족을 얘기한다. 뜰기나무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히브리 민족에게 지금 불이 떨어진 거예요. 뜰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히브리 백성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불이 나려고 하면 태울 게 있어야 되잖아. 연소 재료가 있어야 불이 나는 거야. 불이라는 게 장작더미가 있든지 휘발유가 있든지 그러잖아. 종이더미라도 있어야 불이 붙지. 그런데 연소 재료가 없는데 불이 붙은 거야. 이 뜰기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이 크게 붙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큰 불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큰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고 레바논의 상수리 나무가 되어서 자기가 큰 장작더미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태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야, 너를 태워서 네가 100kg도 안 되는 네가 하루 동안 타겠니? 모세야, 네 불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태우겠니? 나는 연료 여하에 상관없이 큰 불을 일으킨다. 나는 연료 여하에 상관없이 큰 불을 일으킨다. 네가 못나도 못 가져도 너희 배경이 모자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재능이 모자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어. 너의 이력서를 버리라. 그래서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다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이 되란 얘기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고 해서 네가 사령관이 아니야. 사령관은 여기 있다. 내가 사령관이 되어주마. 너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게야. 지금까지 네 힘으로 하겠다는 신발 벗어.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신발 벗어. 이력서란 말이 있죠. 이라는 얘기는 밟는다는 얘기야. 기억은 신발바닥을 얘기해요. 이력서는 무슨 얘기야? 신발바닥으로 네가 어디 밟아서 여기까지 왔노? 그거거든. 그걸 벗어 던지라는 것이지. 내가 너의 이력서가 되어주겠다. 실력? 내가 너의 실력이 되어주겠다. 능력?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목표? 내가 너의 목표가 되어주겠다. 내 이력서를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못난 늙은이 모세를 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구나. 하나님은 연료 여하에 상관없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연료 더미가 가득히 쌓여진 세상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쓰시겠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도자고 회장이 지도자지만은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장애우가 하나 있어요. 평생 내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생 그 아이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불평 원망할 수 있어.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따라
너는 그 아이 앞에 지도자가 되거라. 그 자리에서 지도자가 됐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가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너는 그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간 거야. 선교사가 왜 원주민들하고 싸우냐? 그 가정 구원하는 지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기 호렙산에 떨어진 이 불은 가시떨기를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모세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었어. 일찍이 모세로 불러주었던, 자기 백성을 건지는 지도자로 불러주었던 소명의 불을 붙이는 거야. 기독교 역사는 불 받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성경은 나약하고 힘들고 가진 것 없고 유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강해져서 하나님 일을 했는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하나님이 오시면 약한 자는 강하게 해서 쓰시고, 못 가졌으면 부어서 쓰시고, 모르면 가르쳐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교회사는 불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불의 행전이에요. 베드로는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 불을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될 수 있는,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불이 떨기나무 경험은 이제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제가 지금으로부터 17, 18년 전에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 같아. 그 개척이 뭔지도 나는 몰랐어. 그냥 맨손 맨몸 맨땅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진 것 없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하는 유치원이 어디 없을까? 그 다음에 남의 장로님이 하는 공장이 어디 없을까? 학원이 어디 없을까? 그러다가 어느 장로님이 하는 유치원을 빌려서 개척기를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저 고양시 능곡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능곡 마을에 지하실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한 켠 얻었어요. 예배당을 한 켠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물이 계속 새는 거야. 결로 현상인지 뭔지 한 달, 두 달 동안 물이 계속 새는, 모이는 교인들도 별로 없을 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도 공사가 잘못돼서 물이 이렇게 섬에 나왔던 거죠. 섬에 나왔던.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물을 이렇게 퍼내요. 그리고 이제 휴지로, 걸레로 닦아내고 마지막 휴지로 이렇게 말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물이 질컥질컥해. 아내와 함께 의자 밑을 기어다니는데 허리가 약한 아내는 몸져 눕고, 어느 토요일 날이었어요. 나 혼자 예배당에 물을 퍼내고 걸레로 닦고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서 물을 닦아내는데 한 바퀴 삥 돌고 나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걸레를 강대장으로 집었더니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놨어.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내가 개척했습니까? 개척 포기하고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깨끗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서 이렇게 엎드렸어. 잠이 들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시골에 살았다고 그랬잖아. 시골 마을에 우리 집 저 건너편에 상여집이 있어. 상여집. 지나가던 거지들이 상여집에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있다가 상여집에 불이 났어. 한밤중에 불이 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얘야 괜찮다, 우리 집은 괜찮으니까 너는 내일 학교 안에 자라.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불이 조그마한 불이 확 타오르는데 동네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 있더라고. 상여집 하나 불났는데 동네 사람 다 모였네. 그러다 어린 시절에 잠이 들었는데 그걸 꿈으로 꾼 거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개척교회다가 먹을 것도 없죠. 아이들 토큰도 제대로 못 사줬죠. 승용차가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냥 걸어 다녀야 됐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불이 꺼졌구나. 내가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모이는 걸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거 보면 내 기도에 불이 꺼졌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나게 해주세요. 제가 한 명이 앉았어도 만 명이 앉은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에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 가슴에 싸늘하게 절망과 좌절이 자리 잡았는데 내 심장에 불이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없이 울면서 불나게 달기도 했어. 교회 나간 양반이 밥 먹으러 안 오니까 제 아내가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이 양반이 뭐 하나 하고 교회 와서 보니까 앞에 앉아서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불나게 해주세요. 불 주세요. 불 주세요. 이러고 이제 기도하니까 자기도 뒤에 앉아가지고 불 주세요. 불 주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때 불을 받았어요. 제가 불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는 되게 3박 4일 하잖아. 그런데 부흥회를 40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동리의 능곡 마을에 집집마다 갖다 붙였어.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능곡 마을이 복을 받으니까 세계적인 영적인 거성, 세계적인 부흥사가 능곡 마을을 방문했다. 부흥 강사 유영모. 그리고 40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야. 처음에는 뭐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40일이 끝날 무렵에 등록 교인만 100명이 된 거야. 그리고 40일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야. 100명이 드린 거야. 그것이 우리 교회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차곡차곡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그 신림 사거리 서울대학교 앞에서 그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학교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아저씨가 지금 아저씨 서울대학 가려면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됐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쌓아가지. 우리의 실력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지. 너를 만든 존재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계획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꿈꾸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죠. 그래서 쓰러져도 넘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난 용납이 안 되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종으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시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야. 여러분 모두 다 하는 일들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리고 쉬워야 돼. 열매가 있어야 돼. 위기 상황 속에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이 있어야 돼.